네,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분위기 괜찮다 싶은데 이제 맞춰야 되니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우리 영광 찬양단 12제자 아직까지도 맞대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1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분이 불어나셔서 오늘 또 그 찬양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천사장이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 착하고 충성된 베다니 교회, 그렇게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교회를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베다니 교회, 그렇게 천사장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던져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함께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점점 그 내용이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자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2월 9일 날 조기 은퇴를 하게 되고, 15년 전에 제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제가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65세 제가 조기 은퇴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동에 있는 사목교회, 제가 이제 있던 출신 교회가 사목교회인데 안종대 목사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65세에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 정년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어떤 교단은 장로교 중에 어떤 교단은 72세로 연장했어요. 그런데 왜 65세로 그 사역을 줄였느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60살 되는 날부터 매일 후회하면서 살 거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은퇴식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하셨는데 사실은 60세 이후에 단 한순간도 후회를 해보거나 아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젊고 발랄한 목사님에게 강단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도 기쁜 일이고, 어제가 이제 저희가 3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었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 가지를 할 계획인데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아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은퇴하면 너무 그 목사님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뭘 달라질 게 있나, 담임 목사님 종처럼 잘 섬기면 되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면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제가 하던 제자 훈련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은퇴할 때 저희 FMB 해외 선교회에서 저를 순회 선교사로 안수를 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 침례교 선교사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저희 교회가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모든 지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세미나로 섬겼는데, 이제 제가 순회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밥도 좀 사드리고, 또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FMB 순회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교단에서도 이렇게 안수를 해주셔서 또 그렇게 살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 많은 개척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한 해 100개가 생기면 또 한 120개가 문을 닫는다고 말할 만큼 참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경험 부족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목회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회 멘토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멘토링,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례나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 교회를 2달씩 드나들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면밀히 살펴서 제가 이래봬도 목회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한 한 잘 또 안내를 하면 조금 좋아지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보다도 할 일이 더 많아진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후에는 돌아갈 텐데요. 혹시라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이상한 이름의 목사가 생각나는 순간이 있으면 한 번쯤 3가지 한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 명령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오늘 이제 주님이 제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 잘 봤죠?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었어요. 네. 차 목사님이 무서웠나 봐요.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줄여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제 설교를 항상 저는 평생을 제 설교를 녹음을 해요. 그래서 제 설교를 꼭 한 번 이상은 더 들어요. 좋아서 들을까요? 지겹지만은 고칠 게 있나. 그래서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한 말은 제가 지켜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33분인가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33분 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못한 거 다 붙여서 해야지. 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도중에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2번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할 만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편안하게. 그래도 여전히 졸면 마치라는가 보다. 그래서 조절할 테니까 듣기 싫으면 졸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애쓰셔서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졸지를 않느냐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눈 뜨고 주무시나 봐. 안 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는데 안 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머 하나 할 건데요. 목사가 유머할 때 안 웃으면 그 다음날 어디 간다고요? 정신과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네. 제가 몇 년 전에 치과에 갔다가 그게 여성 잡지를 펼쳤는데 거기에 써있는 얘기가 재미있었어요. 소리내서 웃을 뻔했어요. 재미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성 잡지에 써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갔대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가 천국 문 앞에 도달하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아니 왜 천국 문이 닫혀 있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천사 한 분이 싹 나와서 환영한다고. 문이 닫혔던 이유는 오늘부터 천국은 약간 제도가 바뀌어서 간단한 시험을 쳐야 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환영은 조금 있다 하고 시험을 하나 치자고. 그렇게 말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실컷 배운 게 믿기만 하면 열린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을 또 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슨 시험을 치는데요? 그랬더니 천국에는 지금까지는 천국 방언이 사용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천국에서 영어로 천국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천국 오는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자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영어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이 여집사님이 아니요 나 영어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래 처음이라 당신 아는 영어를 내가 테스트할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영어를 말하면 당신은 스펠을 말하면 된다. 내가 영어를 말하면 발음을 듣고 스펠을 대라. 그러면 된다. 나는 영어 스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귀신같이 잘 알아서 당신이 아는 스펠을 말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하는 말이 love 그랬대요. 발음이 맞습니까? 진짜 귀신같이 천사가 알았나 봐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영어 스펠 중에 기억나는 건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말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L-O-V-E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방파레가 울리는데 바로 자기가 기대했던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오면 웍두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매일 내한테 와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천국 오는 사람들 영어 시험 치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조를 좀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아주 시험을 치는데 재미있게 시험을 치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분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랬는데요. 어느 날 천사가 헐레벌떡 오더니 그 집사 보고 집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어전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여기에 계시라고. 당신이 날 대신해서 천국 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을 치는데 당신이 아는 단어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저 부드럽게 만져주면 된다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가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천국에 오지 않았대요. 오후 한 5시쯤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 발치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와서 두리번 하더니 그 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평소에 많이 봤던 발걸음이 그게 있었어요. 뭐야? 아는 발걸음인데? 뭐야 했더니 점점 가까이 오는데 평생 왼수 내 남편 박집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왜 벌써 천국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아주 그 남편을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고 여보 막 이제 뛰기 시작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오니까 이분이 그 남편에게 멈춰요. 열중시어 차려. 여기는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 아내 아니라고. 막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열중시어 하라면 하고 차려 하라면 하고 시아시가 됐어요. 천국은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영어 시험을 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도 내가 봐줄 수가 없다고. 남편이 여보 옛날에 함께 살았던 정리를 생각해서 싸웠던 건 잊어버리고 쉬운 거 좀 해봐요. 쉬운 거. 울 듯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알았다고. 내가 쉬운 거 말해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스펠을 대면 된다고. 긴장한 남편을 바라보고 탁 눈을 째려보더니 한 말이 체코슬로바키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웃는 분이 2분 계시네. 네. 이렇게 장황하게 되지도 않는 유머를 목사가 했는데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요. 목사가 유머를 할 때는 성경은 한 번 읽고 올라가도 유머는 50번 연습하라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설교학 시간에 저 그렇게 배웠다고요. 목사가 유머 얼마나 어설픈데 그거 50번 연습하고 올라가야 된다고 늘 그랬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올라와서 제가 유머를 했는데 안 웃는 인간이 여기 2사람 있다니까. 네. 목사님의 남은 목회가 좀 힘들게 생겼어. 네. 왜 그 세상 여성 잡지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머가 그게 올라가 있을까요? 교회 중에 교회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말을 누가 꼬집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죠? 여러분 중국말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맹주산. 제가 문자를 써서 미안한데 구자는 계란 뜻입니다. 개. 맹자는
사납다는 뜻이에요. 주는 술주자예요. 산은 쉬어 빠진다라는 산이란 말이에요.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술 도가를 차렸어요. 그리고 최고의 주방장을 불러다가 술을 빚는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술을 빚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싸고 맛있는 술을 빚는 주방장을 불러와서 내 재산 다 털어서 이제 도가를 차렸으니까 당신들 와서 우리 집에서 술 좀 사가라고. 그렇게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도가가 완성되고 술이 다 익었어. 이제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와서 술을 사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이 술을 사가진 않고 비었던 술이 쉬어 빠지기 시작했어요. 초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낙심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여보시오, 내가 얘기했지 않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술 도가를 차려서 내 재산 다 털어넣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와서 술을 안 사간단 말이에요. 나 망하게 됐어. 그렇게 그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더니 길 가던 이웃이 하는 말이, 여보게, 참 미안한데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안 가는데 어떡해? 내가 그 집에 꼭 가서 술 사오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걸 어떡해? 나도 도리가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 집 아들은 안 간대요? 그랬더니 당신 집 술은 맛있어도 개가 사납잖아. 개가 사납잖아. 아이들이 그 집 앞에 가면 개가 짖어대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신 집에 들어가서 술을 산단 말이요? 우리 아들이 안 간대. 다른 사람 붙들고 말했더니 또 역시 하는 말이, 개가 사납잖아. 내 마누라가 갔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생긴 말이 구맹주산이에요. 무슨 목사가 무슨 설교, 마지막 설교에 술 얘기를 하냐? 네, 우리가 여기는 한국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싸놓아요. 체코슬로바키아, 바로 그거라고요. 사나워요. 교인이 사나우면 아무리 그 안에 목사님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해도 사람이 꼬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사나워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어떤 교회 교인들끼리 싸웠어요. 두 패로 나누고. 그 싸움이 교단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올려놨어요. 예수 안 믿는 재판관이 재판을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양측에서 싸우는 그들 보고 정말 혀를 차면서, 아니 뭐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게 무슨 명령을 한지 아세요? 관선 이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관선 당회장을 파송했어요. 침례교회는 당회장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우리는 회중 정치라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당회 정치를 합니다. 장로와 목사님이 회의를 해서 재직해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여기 장로교 출신 많잖아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 회의체의 대표인 당회장을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어서 관선 당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 관선 당회장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한 번 소리 지르는데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못 싸우지. 내가 말 한마디 삿대질 하면 100만 원이 딱 날라오는데.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그 꼴 안 보시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는 안 싸울까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저는 총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맞설 일은 교회로서 정말 사나운 교인들이 득실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정세 생기거나 한국교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신경쇠약이 와서 병원에 소문 없이 입원하는 사모님들 무수히 많아요.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아버지가 목회하던 목회를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참 이분이 설교도 잘하고 훌륭해요. 저하고 좀 몇 번 사귈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공황정세가 나타났는데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말하고 제주도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 딱 내리면 공황정세가 사라져. 쉬고 골프 치고, 김포공항에 딱 내리면 다시 시작.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가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하셨어요. 지금 목회 아주 잘해.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목회 현장이 교인이든 목사든 사모님이든 참 어려운 한국교회구나. 사나운 교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사모 모두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서 은혜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상처는 여기다 쌓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저 웃고 지나가서 그렇지 상처투성.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번째 브릿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브릿지로 형성되어야 하고, 꼭 각자 성도의 마음속에 세 개의 브릿지가 잘 놓여지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영혼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바로 그 종들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브릿지는 아가도스 브릿지였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가 되라. 예수님이 천국과 세상 사이에,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내가 다리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내가 브릿지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엉터리 없는 제자,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거든요. 그분이 브릿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브릿지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브릿지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착함으로 다리를 놓아야 된다. 전도 암만 열심을 내어도 전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그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브릿지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와 교회 사이에 통로가 되고 사닥다리가 되는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플레레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플레레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우리가 보면서 그는 세상하고도 잘 연결된 브릿지였지만은 하늘나라하고도 잘 연결된 브릿지여서 누군가가 와 보라 하고 데려오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배달해 놓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서는 하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신령한 교회.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만 난무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이 나쁜 것 아닙니다. 저도 프로그램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궁극적인 것은 누군가가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면,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잠시 붙잡아 놓을 수는 있어요.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영혼이 일깨워지는 것은 하늘의 신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브릿지는 바나바스라는 겁니다.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오늘 세 번째 브릿지는 도대체 어떤 브릿지입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였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교회 사이에 다리가 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중요한 브릿지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의 브릿지가 제대로 놓여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가 없으면 벽이 생긴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날 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 그저 웃고 지나가지만은 벽이 몇 개씩 겹겹이 놓였는데도 그거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교회가 돌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에너지가 점점 주저앉아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금방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멤버가 꾸준히 바뀌는 교회가 많아요. 사람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에 오셔서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3,000명이 들어오고 해마다 3,000명이 나가. 해마다 3,000명이 들어온대. 그런데 해마다 3,000명이 나간다. 앞문도 열려있고 뒷문도 열려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갑 채워놓고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도대체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뭐 1년에 한 20명 정도 들어오는데, 감사한 것은 뭐 안 나간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저희가 개척하고 상당 기간 동안은 죽지도 않더라고. 죽지도 않아. 네. 저희가 장례 치를 일이 없었어요. 안 죽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 안 죽죠? 제가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사 못 가죠? 새 집을 분양받아 놓고도 이게 그 이사 가면 죄 짓는 줄 알아가지고 교주도 아닌데 안 가고 전세 내고 그냥 살던 집에 도배해서 살더라.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조금씩 들어오지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소복소복 쌓여서 눈앞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돌이켜보면 뭔가 달라지고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아닌 벽을 쌓고 사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어서 점점 사나워지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사나워지고 직분이 생길수록 사나워지는 이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아, 너가 자란 교회는 너무너무 싸우지 않았냐? 예, 하나님. 저는 다른 목회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나설 때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는 안 싸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절로 나왔어요.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싸우면 그 다음날 제가 보따리 사고 사라질 겁니다. 나 가는 게 좋으면 싸우세요.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싸우는 것 속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나는 그런 맷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나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재직회 할 때나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게 엉터리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찌질한 말을 하고 사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너무 큰 문제였어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2년 반 만에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뀌는 모습을, 그것도 좋게 가고 좋게 오는 일이 절대 없어요. 보내려고 애쓰고 안 가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갈등이 목사님과도 생기고 장로들끼리도 생기고 교인들끼리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들었을 때는 막 그저 수시로 하나님께 안 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름을 갖다가 붙인 그 이유가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런데 안 싸웠다니까요. 34년 동안 눈 흘긴 인간도 하나 없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제 아내가 증명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한 말이 뭐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들어요. 제가 어디에 집회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하신 것, 강의하신 것 다 들었습니다. 뭐 이러니까 제가 없는 말은 못하지. 안 싸웠다니까 진짜로. 뭐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안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김종포 목사는 맷집이 너무 시원찮아서 싸우면 진짜 하나님이고 뭐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걱정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다 착한 사람만 왔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뒤집고 온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기만 모르지 벌써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2, 3일 안에 그분의 정보가 와요.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돈을 띄어먹고 왔는지, 누구하고 싸우고 왔는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점잖아서 말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그냥 잘 융화가 되고 그저 조용해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교회를 보면서, 이야, 그 엉터리 없는 목사답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제가 목회 끝무렵에 왔을 때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가 은퇴한 뒤에 싸우는 건 내 책임 아니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싸울 줄 믿습니다. 물론 싸울 수 있고 아니 들어 싸워야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 가장 좋은 증거가 가장 친한 부부 사이에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제가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부부는 서기 2000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할렐루야. 별거를 하거나 천사처럼 아내나 남편이 착하거나 아니면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 많이 싸웠다가 2000년 11월 25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87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이 세상 떠나 천국 가시고 나니까 그 착한 장로교 권사이신데도 그분이 계실 동안은 끊임없이 싸울 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뿔 달린 막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분이신데. 제가 오늘 낮인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도 고부간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 중재 역할을 조금만 잘못하면 아내에게 욕먹고 어머니에게 욕먹고 성질나면 소리 지르면 싸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니까 미안해서라도 마누라한테 대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우고 삽니다마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작은 천국입니다. 그 작은 천국을 허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허물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을 만드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고 바로 그 다리여야 된다. 바나바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 위로자. 그 별명의 이름은 바나바스라는 말은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격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뭐 하고 많은 다리 중에 격려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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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금식보다 중요해요. 순교보다 중요해요. 한국에는 순교할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위로할 줄 몰라요. 격려할 줄 몰라요.
나가서 순교할 사람, 손들고 나설 사람 많다니까요.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해도 바칠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이웃과 격려하며 사시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앞에 앉으라는 것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격려해라, 격려해라, 격려 절대. 믿음이 좋을수록, 아니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격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거늠하게 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해야 내 직분 감당하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이에요. 손봉호 장로님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누구에게 집사님 나 돈 좀 100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줄 사람이 많대요. 여기 목사님 계시네.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손봉호 장로님이, 여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 장로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분이, 내가 10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달라고 하면 얼른 꺼내줄 사람들이 수두룩하대. 교회 자기가 안내하면서, 집사님 선악한 앞으로 좀 가시죠. 절대 안. 아니 100만 원 달라면 줄 사람이 앞자리 가라는 건 왜 그렇게 버팅기고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문제 하나, 우리에게서 격려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격려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격려를 명령이라고 여기지 않는 신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격려가 없어서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아시죠? 격려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시지만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24절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열심히 모이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격려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격려해야 돼. 아멘. 우리 신앙 세계에서 가장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죄인들을 위로하는 중에 위로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데 누군가가 섬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뭔가 힘들고 어려워요. 조금만 누가 섬겨주어도, 내가 섬긴 것의 10분의 1만 누가 나를 섬겨주어도 여러분 눈물 펑펑 흘립니다. 왜냐하면 섬겨본 사람은 섬김의 가치를 아는데,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는 섬기는 사람은 너는 은사가 그거고 위치가 그거니까 섬겨. 반주?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나? 그러면 왜 안 나왔어요? 그런다니까. 예? 그분이 애써서 섬겨서 열심히 섬기느라고 새벽마다 긴장하면 우리가 안 나왔을 때는 정말 그게 귀한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반주자에게는, 새벽기도 반주자에게는 꼭 연말에 감사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건 당신 은사잖아, 당신 은사 행하지 않으면 팔 부러져, 해서 마땅한 거야,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격려,
그걸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명령이에요. 그 명령 중에, 그 격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멋있는 찬송 부르면 예배가 됩니까? 안 졸면 예배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예배는 하나님이 위로받았는가 물으시면 그게 바로 예배. 예배학 중에 예배는, 예배학은 내가 오늘 드린 예배에, 내가 드린 헌금에, 내가 드린 찬송에, 내가 드린 정성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었을까? 격려를 받으셨나? 성령님 격려 받으셨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게 격려가 되면 최고의 예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격려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름이 격려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스. 오늘 말씀을 조금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다시 큰 위기 앞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담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2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4장에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 공산주의가 그토록 좋아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나누어 가지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서로 잘 읽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축복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나눔이 식으면 반드시 뭔가가 나타나요. 세상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유무상통이 시들어지면 어떤 사상이, 어떤 이념이든 어떤 유행이든 반드시 세상에서 나타나서 마귀가, 교회가 못해? 우리가 할게.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70년 떠들다가 수천만 명을 죽이고 사라졌지만 다 교회 탓이에요. 다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것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고 역사하세요. 종말도 교회 때문에 오고, 언제 올 것이냐? 교회와 함께 결정하실 거예요. 교회가, 격려가 사라지면, 나눔이 사라지면, 위로가 사라지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반대로 베다니 교회 안에서 격려가 일어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사는 이 유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단보다 못해. 이단보다 못해.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부도난 쇼핑센터, 어떤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목회 안 하고 그 쇼핑센터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쇼핑센터를 짓고는 망해가지고 어느 날 야반도주 했어요.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에게 강대상 하나 자기가 만들었다고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4층에 이상한 세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침례교회, 아름다운 침례교회가 개척을 했고, 다른 하나는 안식교회가 거기에 같이 붙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증인이 거기에 옆에 붙어있어요. 4층에 딱 들어서면 안식교,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조그만한 벽 사이에 여호와 증인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주일날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모임이 달라요.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모이고 또 여호와 증인은 목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일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내 마음속에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제일 이단스러운 교회가 어딘가 찝으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야. 안식교는 올 때 뭔가 항상 들고 와요. 음식을 들고 와. 그리고 그 복도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막 불을 지펴서 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먹고 청소를 한 다음에 함께 우르르 나가더라. 그리고 여호와 증인 잘 차려입고 얼마나 젠틀해 보이는지 그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들어왔다가 조용하게 나가요. 우리는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축도하면 1분 안에 사라져. 1분 안에 사라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요 셋 중에 겉으로 보면 누가 제일 이단스러우냐? 제일 엉터리는 우리 교회더라고. 뭐가 없어요. 하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한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은 참 잘합시다. 여러분 잘합시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밥해야 될 텐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자랑 별로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자랑 내가 잘하고 다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건 아니다. 이단을 면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침례교회는 눈으로 보면 이단이다. 아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기 바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 시켰어. 여보, 예배 시간에 우리도 풍로, 그때는 석유 풍로에, 석유 풍로에 밥해, 밥. 목사 사모가 밥했다기니까. 밥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에게 여보, 딱 물을 끓여서 축도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갈 즈음에 커피를 딱 타놓고 내가 나가자마자 커피잔을 하나씩 안겨서 불고 마시는데 최소한 3분 걸린다. 그 시간만이라도 붙잡아 놔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쫙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커피를 타놓고 나오는 족족 갖다가 안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도망치려고 했더니 덜커덕 걸려가지고 이거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원해야 마시고 가지. 뜨거운데 후후후후. 왜 불까요? 빨리 가려고 불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이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들은 제 마음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격려하고 이 제2의 예배처럼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끌어안고 그리고 좋아하고 기도 제목 묻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그것도 예배인데 그 교제가 예배인데 도망가기 바빠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그래요. 비교적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교인이 많아져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끝머리에 보면 그들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35절부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는데 그게 효시를 이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됐어요.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이 누구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이름을 척 붙여줘서 별명을. 그게 바나바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 중에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 이방 땅에 첫 선교사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최고 성과가 뭐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장본인이 바나바예요. 그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능력이나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가 저 담에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는 5장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눈이 다시 띄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좀 사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등장했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아. 9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았어. 벽을 딱 쳤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벽을 치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가 오매불망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저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설설 숨고 이분의 가슴 속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벽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나바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죠? 내가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베드로에게 데려가고 야고보에게 데려가고 많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게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악수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린 사도들과 마음의 상처가 씻겨간 바울이 그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힘이 나니까 그때부터 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가 마음의 격려가 일어나니까 전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도가 지나쳐서 또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를 이제 탈출을 시켜서 그가 간 곳이 다소에 자기 고향 다소, 지금의 터키의 남반부까지 그가 가서 은거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가까운 곳 안디옥에 선교사로 파송 온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다소에 찾아갔어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울을 일깨웠어. 가자. 가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 아까 읽었잖아요.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이끌어 데려와서 둘이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봐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 여행에 나가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약간 이상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죠. 역사의 최초의 스리킹을 한 사람, 마가라는 청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마가는 저 밤빌리아로 1차 선교 여행을 간 도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탈영을 해가지고 돌아가 버려서 그 선교 대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근데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우리 마가 좀 데려갑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칼 같은 사람이라, 아니요, 그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가를 세우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고자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도 바울이 반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떠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갈라져서 갔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에 쓴 편지 안에 마가를 속히 오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인생의 끝이 가까웠을 때 마가를 부르는 얘기를 보면 그 마가가 그 사이에 바나바 때문에 잘 격려받고 성장해서 다음 세대 속사도 시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인물로 이미 자라있다는 사실을 보면 누가 옳았을까요? 보나마나 바나바가 옳았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의 격려적인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줬다는 사실, 벽을 만드는 교회 안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베다니 교회에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세 번째 다리,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내가 사나워서는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다리를 놓는 바나바스, 격려자로 살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개념으로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를 우리는 일컬어 멘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멘토링에서의 멘토와 교회가 말하는 미니스트리에서 말하는 멘토가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 자랑을 하면 저는 멘토링 전문가예요. 멘토링으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 설교가 제가 특기가 아니에요. 우리 차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차 목사님이 곤혹을 치르는 건 아닌가, 제가 설설 걱정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반주자도 안 나오지, 나오던 사람들이 반으로 주서 안 나오지.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월요일 날에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낮에 좀 주일이라 사람들이 왔고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은, 사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사를 주셔서 잘 하는 것은 이 멘토링인데, 그 멘토링이 왜 제 은사가 되고 그리고 제 중요한 사역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바나바 때문이에요.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로 세우느냐,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 1, 격려예요. 우리가 자식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식이 우리 생각대로 안 세워져요? 우리는 자식을 책망하는 게 7이었고 격려가 3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했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책망하는 것 같으지요? 아닙니다. 7이 격려고 3이 책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식들에게 격려 7이고 책망이 3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7이 책망이고 3이 격려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말 안 하지만 상처가 있어요. 아니, 제 자식도 그래요. 멘토링 전문가라는 저도 그때는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자식을 몇 살에 낳아야 되느냐? 60에 낳아야 된다. 아니, 난 28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내 앞도 가리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제 아내가 엊그제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을 붙들고, 네가 태어났을 때 울 때 니네 애비는 애가 울기만 하면 베개 가지고 엄마 방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 어머니 방으로 도망가서 한숨을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철없는, 애가 울면 내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베개 가지고. 그게 28살, 29살 때 얘기인데, 그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65세.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에 안 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65세에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나아도 65세에 나아야 300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불사 저는 28에 첫 아이를 낳고 30안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화나면 화내고, 또 목사니까 항상 3대지예요. 너 문제가 3가지야. 첫째, 둘째, 셋째.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7대3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손자, 손녀를 키울 때는 또 반대네요. 격려가 9고 책망이 1이야. 요즘 한국에는 책망도 못해요. 1도 아니야. 그러니까 손자들이, 손녀들이 제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많은 경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책망이 없이는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믹사되어야 되는데 7대3.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책망도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좋은 말은 해주는데, 격려는 해주는데 책망은 차마 못해. 여러분, 양육 아닙니다. 팔로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간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이 책망해요? 구맹주산. 저 집사는 사나워. 가까이 안 온다니까요.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7대3인데, 책망이 없이는 사람이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깎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을치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려할 거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가 나의 멘토리 혹은 멘티, 프로테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들을 준비 됐어요? 눈물을 뿌리면서도 무릎 꿇고 내 말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그의 멘토고 그는 나의 멘토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의 중요한 중심에 바나바가 있어요. 멘토링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건 안 믿건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가 바로 우리 앞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격려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11시쯤, 한 10시 반쯤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행정자치부실인데요, 장관실입니다.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뭐 조용한 동네 목사에게 장관이 왜 전화를 하냐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실에서 장관이 전화를 했으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저 김종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예? 장관한테 전화 본 적 있어요?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왜? 놀라지도 않는데 5분 길어졌습니다. 네. 좀 반응을 보여야 격려가 될 거 아니에요. 와, 김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좀 그 정도 돼야지. 목사님, 저 박명재 장관인데요, 목사님 저 잘 아시죠? 잘 알기는. 근데 목사가 정직해서 탈이에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은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면, 장관이 왜 내지 전화해? 무슨 일이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실 텐데요. 뭐 할 리가 있나요? 모릅니다. 내가 두 번째도 그랬는데, 목사님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목사님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 드린 거예요. 세상에 이름도 모르는 양반이 나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격려를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했달라 하니까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2, 3일 전에 어떤 친구분과 차를 마시는데 불쑥 그 사람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나에게
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 얘기 이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걸 받아놓았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무료하니까 기사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털었는데 설교 첫 마디에 우리나라에 박명재 장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일보 간정이 나오는데 박명재 장관이라는 사람이 간정을 실었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관료로서 국가의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하나님 저를 한 발만 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발 더 앞에 가게 한대. 그 뭐예요? 진급했다는 말이잖아요. 한 발만 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발 더 앞으로 간대. 어느 날은 대통령과 마주 앉아있는 저 자리 제가 앉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장관으로 앉혔대요. 그래서 자기 어느 날 장관이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내가 장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읽고는 목사는 자기가 한 설교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여러분 목사 신세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 책 읽고 자료 찾고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설교 딱 하면 휙 던져버려. 그 원고. 부흥 강사들은, 저 같은 부흥 강사는 여기서 한 설교 저기도 가져가요. 그런데 한 교회만 지고지순하게 섬기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애써서 만든 설교 두 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만든 거 집어 던집니다. 읽었던 책, 중요한 얘기들, 그 좋은 것들을 잘 메모했다가 그거 안 돌아본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읽은 것 한 번 읽고 그냥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잊어버려. 그랬으니 기억이 안 날 밖에. 그런데 이분은 격려받고 전화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도중에 생각이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기억나요. 야, 정말 내가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저한테 전화 주셨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비서 한 사람만 데리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이분이 간증하러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니까요. 밥을 먹는데 이분이 공직에 있어서 밥 얻어 먹는 것도 힘들어해요. 사람에는 절대 안 된대. 꼭 먹고 알 먹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저 국민일보 한 구석쟁이에 나온 장관 얘기,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그 얘기가 장관의 마음속에 이름 없는 목사의 말인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어서 그 바쁜 사람이 회사에 와서 집무실에 와서 제게 전화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저기 어디 포항 지역에 당은 바뀌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 잘 살고 있다.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장관도 이름 없는 목사가 자기 얘기했다고 제게 직접 전화할 만큼 격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왜 그렇게 아끼는데. 그래서 교회는 상처는 쌓여가고 은혜는 또 내려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쳐나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늙어만 가고. 여러분 이게 되는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 앞에 심각하게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내가 바나바스인가. 나는 브릿지를 턱 걸쳐놓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오만 사람에게 다 다리를 놓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취미가 맞고 사상이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하고 그들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격려자라는 것은 신분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부터 격려하기 시작해야 하는가? 격려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격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이 세 번째 브릿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제일 먼저 격려의 대상자로 삼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섬기세요? 돈 안 든다니까요. 힘 안 든다니까요.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면 하나님이 격려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실까? 허구한 날 위로하느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위로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 행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격려하는 행위라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비틀면 그리고 그 중심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흥분되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에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기쁨의 자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격려하는 거. 지나치게 엄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다면 무엇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격려자로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고무되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격려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내 옆에 앉아서 VIP를 내 옆에 앉혀놓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VIP가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느끼는 격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 교인이, 남자 교인이 아내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지 7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어머님이 고집이 센 분인데 어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애를 써서 아침마다 들려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주물러 드리고 출근하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앞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 자리에 어머니하고 딱 섰는데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주 남산만한 체격의 남자인데 두 눈에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그를 들여다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는 저분이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모셔왔다고 줄줄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오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오늘 예배는 저분이 통째로 영광 돌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님을 위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위로요,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 나와서 두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가 격려해야 할 두 번째 스텝은 교회 지도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갓 온 신자를 격려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격려하라. 아멘. 두 번째는 지도자를 격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인 사모님을 격려하십시오. 이건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저 목사, 부흥 강사들이 항상 오면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하더니 순종하라고 하더니 예외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비싼 밥 먹고 와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바나바스,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누구와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다리를 잘 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격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와 여러분 다리를 잘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하고 아무리 잘 살기고 그분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목회자와 소원하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제가 이 갈등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갈등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혹시 몰라요. 다음 주일에 그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해결되는 갈등이 있고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있어요. 일과 생기는 갈등, 성가대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간두면 돼요. 성가 대장이 혹은 지휘자가 눈을 흘겨도 그 인간 안 쳐다보면 한 달만 지나면 해결돼요. 예. 주방에서 일하는 게 힘듭니까? 무좀 걸려서 가렵습니까? 관절 왔습니까? 안 하면 그만해. 일과의 갈등은 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심각한 갈등이 뭡니까? 다른 교인과의 갈등입니다. 좀 심각해요. 또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갈등이 오면 정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살아남는 이유는 그냥 묻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인간성도 다 알고 그 사람의 과거도 말 안 해도 다 안다니까. 뭐 하다 왔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남편 만나기 전에 누구하고 친했는지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돈 떼어 먹고 왔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 한번 꼬이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따리를 싸는데, 교회 안에는 보따리 싸고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만 명령되어, 목자만 보따리를 싸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옮겨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관계 해결해야 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수해서 따지다가 영원히 헤어졌어요. 그 좋은 사람들이 헤어졌어요. 교회 안에는 분쟁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아요. 차단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쪽 분단에 앉았으면 여러분은 저쪽 분단에 앉으면 됩니다. 네, 들어오면 보여요. 그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안 보여. 우리 서울에 하는 그 전문용어로 쌩까 부린다고 그래. 쌩까 부린다고. 네, 쌩까 부리면 돼요. 그래서 한 두어 달 가면 살만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깨버리면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요. 안 깨어지려면 마음속에서 잠시 휴지부를 가져야 되겠다. 저 목사님 얘기처럼 쌩까 부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만 고쳐 앉아도 여러분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갈등. 무슨 갈등일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생긴 갈등은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을 먼저 야기시켜서, 야, 박 집사 너 가. 우리 교회 있지 마. 그런 목사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 말 못해요. 교인들은 목사님 가세요 픽게 들어도 목사는 교인 보고 가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등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벌어지면 다시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속에 목사님이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갈등이 시작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어쩐지 뒤에 앉고 싶어, 갈등이 시작되는 증거입니다.
아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는 갈등 없어요. 네. 오해받을 소지는 있어요. 앞에 앉았다가 사라지는 인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앞에 앉았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중간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느 날 없어지지. 우리 교회에서는 1층에 앉았다가 어느 날 2층에 앉아있으면 시작됐나? 100%의 교인들은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는 1층에 앉았다가 2층으로 올라가. 2층으로. 중층에 앉아서 목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갈등은, 목자와의 갈등은, 양이 목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분이 양이 무슨 해결을 해요? 해결하려고 뛰어나가면 바로 그 바깥에, 문 바깥에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잡혀 먹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해결해요. 그래서요, 일단은 갈등의 여지가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쌍방의 갈등이 아닙니다. 목자와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냥 나만 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안 풀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밥 사요. 밥 사요. 그것도 시시한 거 사지 말고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만한 밥을 사세요. 1시간 가면 어떤데? 물론 당연히 사모님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가서 절대 내가 요즘 갈등이 있다는 갈자도 꺼내면 안 돼.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 밥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2000년 증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교회는 그걸 안 와봐. 그래서 먹을 때마다 진수성찬이에요. 네? 부장가 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배 일어나고 먹어야 돼요. 먹으면 돼요. 먹는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숟가락질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식이 밥 먹는 모습보다도 보기 좋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밥 먹었어요. 아멘. 그래도 돈 생각만 나고 내가 괜히 밥 샀어. 야, 돈이 아까워. 그런 생각 나면 2번 더 사요. 한국 사람은 3-4번이에요. 오늘 좀 길게 할 것 같다고 그랬죠? 네. 설교 나 3분의 1 했는데 3-4번. 3번 해도 달라질 게 없고 마음은 더 답답하면 마지막 단계 금식 시작하세요. 먹었으니까 굶어야지. 간단한 거예요. 먹어서 안 되면 굶어야 돼. 아멘? 모르네 그거. 금식의 비밀을 모르시네. 여러분 기도도 먹고 하세요. 그런데 응답 안 하시면 굶고 하세요. 뭐가 복잡해요? 간단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금식의 명수요. 비껏하면 금식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금식했어요. 아니 어떤 때는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기본 원리는 먹고 힘내어서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네. 여러분들이 기도 멈추면 끝입니다. 먹어서 안 되는 기도는 굶고 하는 거야. 자식이 굶겠다는데 뭐, 예? 주님 나 죽습니다. 곡기 끊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성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금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3일 금식했는데도 돌아와서 목사님이 째려 보이면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목사님 내보냈을 일은 아니고 그때 가세요. 떠나시면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99%의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그 식으로 하지 않아요. 마음에 조금만 기분 나빠도 벌써 마음속에 보따리를 싸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격려해야 하는 일이 격려자라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가 격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격려의 반대인 그게 갈등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서 안 들리고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오고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자기만 손해. 목사는요, 저 인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인간 쳐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예? 교회 안에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착해요. 그 사람 안 본다니까. 목사님이 둘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는 사람만 쳐다봐요. 예? 제대로 믿는 사람만 쳐다봐. 뒤에 보는 것 같으죠? 뒤에 별로 안 봐. 좋는지 안 좋은지 안 보여. 그래서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예? 감시 당하는 신앙이 좋습니다.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코람데오스. 그 유명한 말. 칼빈의 좌우명.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듯이 목회자의 면전에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격려해, 격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문제가 그 설교와 부딪혀서 해결이 되었다면 악수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혹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말이 뭘 그렇게 어려웠어? 물론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면 안 됩니다만은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내게 뭔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목사는 10년 기억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가 가장 기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고 간증하는 교인이 있었을 때 목사의 심령은 격려받아 날아갈 것 같고 설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격려를 통하여 설교가 점점 좋아지는 목사님을 원하세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고 있어요. 상이 없어요. 그 목사님 오실 때는 그저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사는 동안 격려받더니 설교가 깊어지셨어요. 설교가 은혜가 있어요. 설교에 문제 해결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영광된 교회고 그런 성도가 목회자를 성장시키는 교인이 위대한 성도예요. 달리 다른 방법으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격려하고 사모님을 격려하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지고 목사의 삶과 설교가 달라지고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목회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쁨이 더 크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쓰디쓴 약을 왜 먹습니까? 그 다음에 달리 난 치료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그 약 먹는 것처럼 목사님이 목회의 고달픔이 그 안에 있어도 그 결과가 달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즐겁게 살아요. 순교도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을 격려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 한 다음 바나바스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지도자를 격려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격려하고 사모님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격려하세요. 교회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격려할 격려의 대상이 누굴까요? 수평적 관계와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저 다음 세대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러지 마세요. 미국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한국에는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다들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이가 없어요. 생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안 나왔고 다 컸으니까. 그러나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격려가 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청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시간을 차를 타고 와도 격려가 있는 교회로 오더라.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안 가고 그 교회로 오는 이유는 그 안에 격려가 있어 사람을 세워주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일. 그래서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을 때 내 자식 다 키웠어도 수학 들고 나타나야 돼요. 맛있는 거 들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등을 두들겨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교사를 격려하면 여러분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천지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밥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평신도입니다. 멘토링의 대가예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인데, 멘토링이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다. 격려가 또 꼭 필요하다. 내가 19살쯤 티네이저일 때 교회 안에 유력한 어떤 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밥, 나 널 도와주고 싶어. 너 인생에 문제가 뭐가 생기든 내게 의논해줘. 내게 기대줘. 그 어깨를 내게 기대면 내가 내 어깨를 빌려줄게. 너가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있어도 나 감옥으로 신방 갈 거야. 장가 갈 때 가고 첫 아이 나오면 내가 비행기를 타서라도 갈 거야. 너 내게 기대해. 내 너를 도와줄 거야. 누군가가 내게 내 티네이저일 때 그런 말을 해주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2배 더 위대한 나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 멘토링은, 격려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죽었던 장례식 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격려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요. 내가 죽고 이제 장례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순간 내 시신을 눕혀놓고 마지막 영계를 예배를 목사님이 집도하고 있을 때 아침 8시 30분 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2사람이라면 당신의 생의 잔고가 2야. 만일에 10사람이 슬퍼하고 시간을 잊고 있다면 당신의 잔고는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 내가 볼 때는 내 장례식 날 진실로 나를 슬퍼하고 시간을 잊는 사람, 출근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수고의 떡을 먹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나는 내 생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이 멘토링에 내 모든 남은 힘을 쏟기로 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밥 버포드라는 사람을 아시죠? After Half Time이라는 세미나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그 가슴 속에, 그 머리 속에 성공이 항상 맴돌고 있다. 철이 없을 때는 성공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철이 들면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미를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직 철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의미 있는 건 뭘까?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철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내가 말하는 그 의미란, 가장 가치 있는 의미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보다 의미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 철든 신앙가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의미에 빠져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공 앞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멘토링의 대가 중에 한 분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어디 가도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어요.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은 지금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의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고 한국말로도 책을 번역해서 많이 읽혀지는 분이세요. 세계적인 그 참 멘토링의 전문가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사생아였어요. 물론 42살 때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엄마는
아침 일찍이 일 나가고 이 아이는 언제나 혼자 놀았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고 혼자 구슬치기 하면서 노는데 9살 때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떤 키가 2m쯤 되는 남자가 다가와서 얘야 나하고 같이 놀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서 구슬치기를 같이 하는데 너무 잘해. 그때까지 그는 남자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 남자 어른과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한 번도 남자 어른과 놀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놀아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그 시간은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겠어요. 뭐 할 일 없는 청년이 그 아이와, 이름도 모르는 아이와 구슬치기를 했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재미있었냐? 예, 내 이름이 월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묻고 너하고 놀고 싶으면 내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게. 따라와봐. 그리고 골목을 몇 바퀴 돌아서 간 곳이 교회였어요. 나 이 교회 판사야, 선생님이야. 너 여기 오면 나하고 놀 수 있어.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 너 혹시 무슨 스케줄 있냐? 그 아이가 무슨 스케줄이 있겠어?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토요일 날 자전거 탈래? 예.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냥 와. 이 공원에 오면 내가 자전거 2대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올게. 그래가지고 이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약속을 하고 떠난 월터가 토요일 날 나타나서 하루 종일 그 아이와 재미나게 놀아주었어. 도시락을 먹고 행복했어.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아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월터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월터라는 사람은, 청년은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님, 학벌이 딸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식 교사가 아니었어요. 보조반사였어요. 출석이나 불러주고 뭐 그렇게 옆에서 거두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교사가 가슴은 뜨거운데 반사가 못 되어서 보조반사하는 그에게 어느 날 귀뜸을 해줬어요. 당신 가르치고 싶지요? 네.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당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무디처럼 하면 된다. 무디가 학벌이 없었는데 그가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 아이들을 전도해 와서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시작한 짓이 골목길 돌아치면서 애들 사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하워드 핸드릭스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아이들이 하워드 핸드릭스의 기억 속에서는 13명. 그 반은 외인 부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섭을 안 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 다 또 반이 해체되고 모이고 하는데 이 반은 그냥 그대 오롯이 올라가요.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모이고 막 주중에도 몇 번씩 모이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주변을 이 아이들이 맴돌면서 사춘기 잘 보냈어. 대학 진로 잘 선택했어. 결혼했어. 그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는 신학대학원을 갔다. 그렇게 13명이 그 선생님 중심으로 수십 년을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책상 앞에 앉아서 가슴이 덜컹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월터 선생은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13명의 아이 중에 9명은 결손 가정의 아이였는데 11명이 목사로 변해 있는 사실을 그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그 선생님 반의 아이들인 우리가 13명 중에 11명이 목사님이 되어 있잖아. 안 놀라네? 아니, 여러분은 몇 명 목사 만들었는데? 이상하네. 부흥회 한 번 더 해야 되나?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은 13명 전도해서 11명을 목사로 만든,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가서 봉사하는 달라스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1,500명이고 30년 된 교회인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입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 교회가 시스템을 돌리면서 주일학교를 하는데도 30년 된 교회에서 한 명의 목사도 배출하지 못하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한 사람이 11명을 목사 만든 이 사실 앞에 학자인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는 없고 월터에게는 있는 게 뭐냐? 그의 질문이 그거예요. 30년 된 교회 1,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실종되어 버리고 월터에게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던 것이 교회에서는 실종되고 예수 안에 있던 제자 삼는 그 놀라운 스킬이 그리고 정신이 월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성이 눈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 나 죄 짓는 거예요. 자꾸 여학생이 보여요. 꿈에도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월터 선생님 그래? 내가 무식해서 너한테 적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너 내일 저녁에 만나자. 내가 오늘 가서 밤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과 좀 의논 좀 해보고 내일 얘기하자구나. 그래서 하루를 넘겨 그 다음날 저녁에 마주 앉아서 하워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 길이 보여요. 그 놀라운 갈등의 순간에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도 두려워하면서 말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벌써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지나가고 그러면서 대학 진로를 정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예수 안에 있던 것이 월터 안에는 있는데 교회 안에는 없단 말이냐. 문제가 도대체 뭐냐. 교회 안에는 한 사람에 대한 지고지순한 격려가 사라졌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격려가 사라졌고 시스템은 모르는 무식쟁인데 주님이 베드로를 격려했던 그 격려가 월터 안에는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 놓는 역사가 있었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좀 마감을 해야 될 철이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서 마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잔나 웨슬레 아십니까? 감리교 출신 계시죠? 감리교인들은 다 아는 분이 수잔나 웨슬레입니다. 아마 목사님께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하도 유명한 얘기니까. 이 수잔나 웨슬레의 아들이 존 웨슬레고 찰스 웨슬레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 들어 어떤 사람은 1000년에 한 명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아주 많은 찬송을 지은 찰스 웨슬레고 그래서 영국이 아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웨슬레인데 그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 그래서 멘토링을 말하는 사람들은 수잔나 웨슬레를 누구든 어느 나라든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수잔나 웨슬레는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도무지 자식들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이 아이는 많이 낳아서 일설에 그 존 웨슬레의 형제가 무려 19명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에 13명 낳은 사람은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19명을 낳은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19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양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 목사님 앞에 아이가 쓰러져서 울어도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무심한 남편 때문에 오롯이 아이의 양육은 엄마가 돌보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 자식들을 내가 한 번에 통솔할 수 있도록 막사를 지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한 막사 안에 다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군대 막사처럼 항상 매일 저녁 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간단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취침 점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19을 키우는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어떻게 2명이나 위대한 자녀가 나올 수 있었나, 그걸 다 얘기하는 중에 그저 겨우 우리가 발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수잔나 웨슬레가 막사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취침 점호를 하는데 아이들을 줄줄로 딱 세운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하고 3가지 답을 하게 합니다. 첫째 질문, 엄마가 물으면 아이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 어쩌다 실수로 태어났지? 아니고 누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 엄마가 밤마다 물어요. 아이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은 너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그 밤에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들이 우렁차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취침. 잠자리에 들 때마다 3가지 질문 앞에 대답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잠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이에 그들은 아주 뚜렷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춘기 없이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섬기다가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밥 먹여서 공부시켜서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격려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도와 성도가 격려의 다리를 놓을 때 확실하게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격려하십시오. 목회자를 격려하십시오. 사모님을 격려하십시오. 성도를 격려하십시오. 1년 안에 이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짧게 1분 정도만, 아까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주님 저에게 바로 그 사람 되라고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좀 소리를 내어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이 가슴에 있는데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이 말씀 받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브릿지가 되어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그리고 연약한 곳에 손 얹고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일 동안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허락하신 주님, 종도 또 이 교회 담임자이신 차목사님도 우리도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이 바나바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그래서 주여,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는 연약한 곳 손은전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치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